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도의 요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더욱 기도로 수고로 헌신으로 힘을 모으고 우리의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앞장서서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잘됨같이 육체도 건강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보는 모든 이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회의 앞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잘 보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대를 뛰어넘는 주의 제자, 주의 군대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에서는 최전선의 군인들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지원군도 꼭 필요합니다. 봉사의 선도 자리는 물려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기도로 중보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산 위의 모세처럼 기도로 승리를 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몸뚱아리인가 성체인가, 몸뚱아리인가 성체인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몸을 가볍게 말할 때 몸뚱아리라고 표현을 쓰죠. 이 말에는 몸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로 옛날에 왕의 몸을 가리켜서 성체다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몸체자를 써서 성체입니다. 왕의 몸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의 몸은 단순히 몸뚱아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찮게 굴리고 마음대로 쓰고 욕망대로 소비하는 그런 몸뚱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주와 합한 한 영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내 몸을 몸뚱아리처럼 여기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체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의 몸의 소속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세상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 몸의 주인은 너다. 너의 욕망에 솔직해져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말씀을 음행의 문제와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몸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구호가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입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자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이 말은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1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몸의 존재 목적은 쾌락이 아닙니다. 욕망 충족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신앙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배도 몸으로 드리죠. 기도도 몸으로 합니다. 봉사도 몸으로 합니다. 문제는 죄도 몸으로 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1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까지 부활시키실 겁니다. 몸이 하찮다면 왜 부활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인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은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껍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몸까지 구속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기의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눈도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입도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손과 발도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몸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는가? 죄에게 빌려주고 있는가? 우리 성도의 몸은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다음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죠. 주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육체적 관계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결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연합이 있다고 말하죠.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했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거룩과 죄를 동시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단호하게 음행을 피하라 하고 말합니다. 타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주님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도망쳤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단순히 자기 인생 관리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죄에 가까이 갑니다. 유혹을 즐기려고 합니다. 경계를 흐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와 합한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노란색 그 예쁜 티를 입고 다니는데 제가 등 뒤에 10번을 달았는데 한편으로는 유종열이라서 10번이기도 하지만 이 한 영, 이 한 영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몸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19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가장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주를 고백하는 성도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면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이겠습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도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삶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돈을 사용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생각할 때도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탐닉도, 정욕도, 중독도, 더러운 습관도 성령의 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연약하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으로 이끌어 가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몸은 몸뚱아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주와 합한 한 영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함부로 소비되는 육체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주와 합한 한 영으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뚱아리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을 거룩한 성전의 전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스스로 더욱 거룩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거룩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최영화 권사님과 민금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분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자세하고 또 세세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모른다 하실지라도 이 두 분이 지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표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오늘은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서정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야오 신학교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과 협력을 통해 풍성한 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어 수업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서정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